강수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의 본문 말씀 다니엘서 11장 1절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려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들을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은 다니엘에게 증거된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바벨론에서 바사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존재했던 메대를 언급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바사의 왕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고레스 왕 당시에 선포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새 왕은 고레스 이후의 왕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은 캄비세스. 캄비세스는 BC 530년부터 522년까지 통치했고 그 이후에 카오마타가 1년 동안 짧게 다스렸고요. 마지막으로 다리우스는 522년부터 486년까지 왕으로서 통치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네 번째 왕, 이는 아하수에르 왕으로서 앞에 세 명의 왕보다 심히 부유하고 강하다. 그래서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하수에르 왕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마게도냐의 필립 왕을 중심으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절이 끝난 후 3절과 4절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능력 있는 왕, 이 왕이 알렉산더를 지칭하고 있는데요. 이 알렉산더는 소아시아, 시리아, 이집트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저기 멀리 인도까지 광활한 지역을 지배했지만 결국 그는 알코올리즘과 말라리아로 사망을 하게 되죠. 알렉산더의 사망 후에 4절에 보시면 그의 나라가 나뉘어진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알렉산더는 그가 죽은 후에 자손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나라는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분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20절까지는 그 4명의 장군 중에 프톨레미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 사이의 전쟁을 자세하게 예언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프톨레미 왕조는 이집트를 다스렸고요.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남방의 왕들이라고 표현된 본문의 표현은 프톨레미 왕조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는 시리아를 다스렸고요.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본문에서 북방의 왕들은 여기서 셀레우코스 왕조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다니엘에게 계시되어진 그리고 실제로 역사상 정확하게 성취된 이 예언의 내용을 읽으면서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그분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그대로 확실하게 성취하신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들은 모든 구절에 있는 그 내용들이 역사상 실존했던 인물, 실제했던 사건들과 1대1로 그대로 매치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 그대로 한 점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역사의 한복판에서 그대로 성취하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정확한 예언의 성취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예언도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본문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 구약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 부활에 대한 예언도 신약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1.1획도 변개하지 않고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이렇게 예언하시고 그대로 성취한 분이시라면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예언도 그대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예언이 무엇일까요? 가장 기억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라는 그 약속, 그 예언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하신 예언, 그리고 구약에서 하신 모든 예언이 남김없이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다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라는 이 예언도 당연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에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심령도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바뀐다는 그 예언도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고 있는지, 곳곳에서 아픈 분들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이 이제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영역,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나의 이웃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분들, 특히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이것을 이길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려운 장래에 대해서 복된 예언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믿고 그 내용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 큰 그림을 보고 믿고 묵상하는 사람은 내 눈앞에 당장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늙고 병든 몸으로 우리가 쓰러져 가도 천국에서의 완전한 건강이 예언되었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는 메스업된 삶을 살아도 영원한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예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삶의 질고 때문에 매일이 아파도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붙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예언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리고 이 예언이 역사상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재림의 예언, 부활의 예언, 천국의 예언, 승리의 예언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들어야 할 것, 그것은 과거에 예언하시고 성취하신, 정확하게 예언하시고 그대로 역사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 나에게 신약을 통해서 주어진 그 예언도 그대로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소망이 생기고요. 그 소망 안에서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보기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주변 강대국의 괴롭힘을 받았을까, 그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과 환란의 연속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늘 강대국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까지.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한 백성인데 그 선택한 백성 주변에 그들을 괴롭히는 강대국을 계속 두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민족을 굳이 강대국 사이에 두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쓰실 사람들을 큰 환난의 한복판에 던지실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선교 중에 너무 심한 고난을 당해서 이제는 죽었구나 이런 탄식이 그의 심령을 지배할 때 그가 붙들 수밖에 없었던 대상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죽은 나를 살리신다. 나를 부활시키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인간적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개인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봄날의 꽃길이나 파라다이스가 아닌 고난의 한복판에 던져 넣으십니다. 거기서 훈련받으라고,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나님의 신비죠. 이스라엘 주변에는 항상 강대국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나를 괴롭히는 그 누군가를 배치시키십니다. 그 이유는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도움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생각과 주변의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다면 내 주변에 두신 나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훈육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싸우거나 그들을 원망할 필요가 없겠죠. 그 훈육관들의 혹독한 훈련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나를 지켜보시면서 일어서라고,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고 응원하시면서 그분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를 건지실 수 있지만 그 환난과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를 기대하시면서 가슴 졸이며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할 때, 또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가 확실하게 보증되어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이 환난을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소망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셨다면 신약의 우리들에게도 약속되어진 재림의 예언, 부활의 예언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예언들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그 믿음 안에서 소망 붙들고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 중에 던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견딜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돌보는 가족들과 의료진에게 하늘의 평강이 함께하도록 또 필요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백신 개발자들과 정책 당국자들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눌린 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도록,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미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미국 사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최 목사님 또 사모님의 은퇴 이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또 김중희 목사님 이곳에 오셔서 교회를 은혜 가운데 이끄실 수 있도록 또 교회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서 늘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